아멘, 네.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또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그런 성도로서 참 신앙인으로 살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고요. 또 싸우면 안 되니까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주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시도 친 그런 거친 말들이 목까지 올라와도 꿀꺽 삼켜야 하고요. 간혹 불쑥 일어나는 그런 격한 감정들을 꾹꾹 눌러 참으면서 마음을 다스려 언제나 남에게 좋은 말과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천사처럼 사는 것이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직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참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남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릴 수도 있고 혹은 예수 이름을 욕되게 먹칠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요 그것은 주님을 정말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나보다 남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만큼 내 안에 예수님을 세상에 높여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성도의 갈등이면서 고민이면서 또 끊임없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나 홀로 성을 쌓는 사람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내가 해야 할 일 빈틈없이 철저하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곳에 가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1차, 2차, 3차 회식 자리, 술자리 있지만 끼지 않습니다. 그냥 얼른 밥만 먹고 일어서서 갑니다. 교회에 존경받는 신앙인들이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와 같은 격리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술자리 피하고 술 먹는 사람 상대하지 않고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서 좋고 죄짓지 않아서 부담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 조직 내에서 물 가운데 기름처럼 겉도는 겁니다. 따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단합하고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공동체 조직에서 본다면은 별로 달갑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인간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아집과 독단으로 왕따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 조직을 이끌어갈 그런 리더자로서의 그런 자질과 또 덕을 쌓기는 힘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크리스천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들어가 함께 섞이는 사람입니다.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자리,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 지옥까지라도 따라가서 그들과 함께 술 마시면서 함께 춤추면서 잘 어울리면서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섬김과 배려와 센스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겠습니까? 흥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되도록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애를 씁니다. 뭐든지 적극적이고 그래서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을 포기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잘 섞여서 인기도 좋고 많은 사람을 얻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거룩을 상실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믿는 성도 크리스천 참 신앙인이 되는 것은요, 나홀로 성을 쌓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 함부로 섞이는 것도 아닌, 여러분 격리를 선택하면 관계가 끊어지고 들어가 섞이는 동화를 선택하면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어야 해요. 관계도 잘 이루어 나가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의 거룩을 상실해서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지만 뭔가가 다르고 근데 그 다르다라는 것이 혐오감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왠지 똑같이 있어서 똑같은 줄 아는데 뭔가 깊이가 있고 고상함이 있고 포근함이 있고 중심이 있어서 가까이 갈수록 매력적인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 술 잘 마시고 도박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리고 몰상식하고 제정신이 아닌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령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우리 선한 영향력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저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 또 구별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 다니엘에게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그 포로 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족 귀족 출신의 아주 재능이 있고 또 아주 그 인물도 굉장히 아름답게 출중한 그런 아주 유능한 젊은 소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선발해 가지고 바벨론에서 왕의 진미와 값진 그런 포도주를 또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면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 지식을 쌓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그 유능한 인재들로 하여금 교육을 해서 장차 왕 가까이에 바벨론을 이끌어갈 그러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 모두를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유화 정책을 폈는데, 첫째는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왕의 그 음식을 먹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은 그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무엇을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본질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요,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이렇게 배운다라는 것은 그건 뭐 별로 어렵지 않겠죠. 물론 굉장히 저급한, 유치할 만큼 무슨 마술이라든가 또는 요술이라든가 점성술이라든가 주문 뭐 이런 것을 배운다는 것이 좀 꺼리낌이 있고 좀 유치한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바벨론 언어를 배우고 그런 거 그들의 문화를 알아가야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은 배워야 했기에 그들은 흔쾌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두 번째 참시 계명을 하는 것, 이름을 바꾸는 거 조금 기분 나쁘죠. 엄연히 자기 부모가 물려준 좋은 그런 이름을 버리게 하고 바벨론의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 벨드사살이라든가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와 같은 그런 이름을 갖게 부르게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좀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고 어떤 민족적인 어떤 열등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별로 기분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신앙의 본질은 아니었기에, 이름이 바뀌신다고 해서 인생이 다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에, 오직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꿀꺽 삼키고 받아들였습니다. 세 번째 왕이 진미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 궁중에 나오는 모든 음식들은 다 그들의 문화 속에 이미 이방의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상에 올려졌던 것들이 다 내려와서 공급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이들로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그들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참 왕성한 젊은 혈기의 소년들입니다. 먹을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 노예였는데 다른 사람은 감히 언감생시 바라지도 못할 그 왕의 기름진 것도, 그런 걸 특별한 그런 바벨론 왕의 은혜로서 내려주시는 건데, 그것을 마다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어른들인데 또 신앙생활 오래한 제일 직분자들인데도요, 마음상에서 교회로 나올까 안 나올까, 뭐 이런 일들 대부분이 먹는 것, 사소하게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고서 그 나머지 부차적인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는, 그 본질을 위해서 나머지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니면 다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고 물러나서는 안 되는 신앙의 본질을 걸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끌려온 그런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지혜와 지식에 출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본토의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이 얼마나 시샘을 하고 또 질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했습니다. 그 본토인 총리들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붙잡혀온 물론 포로 소년인데 자기들 위해 왕의 사랑을 받아서 전국을 통치하는 최고의 그런 총리로서 통치자가 되었으니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고속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왕에게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이 아닌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 그런 조서를 만들어서 왕에게 가지고 가서 왕의 도장을 찍어 변기할 수 없도록 바꿀 수 없도록 그렇게 왕에게 요구했어요. 왕이 자기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 없이 그냥 도장을 꽝 찍어 줍니다.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은 자기를 시샘해서 자기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적들의 못된 그런 고관들의 계략이다, 함정이다 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여느 날과 같이 열심히 국사를 돌보았고 또 여느 날과 같이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딱 그들에게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왕의 사랑을 많이 받던 다니엘이었지만 그것을 한 왕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인이 찍힌 금령을 위반할 수 없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밤새 금식을 하고 또 유흥과 침수를 패하면서까지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새벽 일찍 일어나 그래서 사자굴로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왕이시여 만세스러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였나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사건은 완전히 역전이 되죠.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이 다 붙잡혀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짐을 당합니다. 입이 봉해졌던 사자가 떨어지는 그 사람들을 입을 벌려서 그들의 뼈를 완전히 부숴드립니다. 왕이 온 땅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모든 권세가 무궁하사 영원히 사시는 참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의 그런 신앙의 본질을 지킴이 바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마지막 28장에 보면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형통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니엘처럼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선한 영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세 주의에서 살펴볼 아주 중요한 세 단어를 우리가 보건데, 첫째는 여기에 알고도라고 했습니다. 알고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세 번째는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했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입니다. 지금 그가 모르고서 그 어인이 찍힌 금령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서 그렇게 실수로다가 기도하다가 걸려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지혜를 따라서 분명히 알았죠. 어명을 어기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나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30일 동안입니다. 30일만 그냥 꾹 참으면 그 다음에 얼마든지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한 달만 그냥 기도하지 않고 꾹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양보해서도 타협해서도 물러나서도 안 되는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 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 문을 활짝 열고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은요 죽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사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든지 또 타협할 수도 있고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꼭 문을 크게 열어놓고 크게 기도해야 기도하는 겁니까? 문 닫아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큰 소리로 하지 않고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앉아서 눈 뜨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잠자리 들면서 잠자면서 기도할 수,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정직해야만 했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변질을 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건 포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정직하게 싸워 이겨야 합니다. 어인이 찍힌 줄 알았기에 그래서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살아났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게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전에 행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이 전에 무엇을 행했다고요? 어김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그가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와 같이 죽기를 작정할 수 있는 그 결단과 그 용기가 어디서 옵니까? 바로 경건의 훈련에서 온 것입니다. 쭉 매일같이 하루하루 기도 말씀으로 말씀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고, 이런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에 공을 쌓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했을 때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겁니까? 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앉아있지만 한숨만 푹푹 나오는 거고요. 염려, 걱정, 근심만 계속해서 불길한 생각만 들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어려운 일을 주실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평상시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니까 기도해야죠. 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에 공이 쌓이지 않으면요, 그런 기도 가지고는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평안할 때, 좋을 때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는 그 경건의 훈련만이 그 사람을 참 신앙인이 되게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조금 더 요동치 않는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생사를 초연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주님 안에서는 같은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는 사람이 참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봄으로 영안이 열려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 조건에서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그런 연속적인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남이 보지 못한 신령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늘 함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지금 내가 위기에 봉착해 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에 빠져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한 영향력으로 사는 것, 다니엘처럼 사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 다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이다 생각할 때는 그것은 조금도 양보도 해서도 안 되고 타협할 수도 없고 한 발이라도 물러설 수 없는 죽음을 불사한 그 신앙의 본질을 위해 살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존귀히 들어쓰시는 참 신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 사시는 그런 복된 참 신앙인, 선한 영향력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이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았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참고 또 견디면서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면서 사는 그것이 무엇이 있으며 또 내가 정말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붙들고 살았던 그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참된 믿음과